네, 오늘 제목은 사실 마리아와 이 유다로 되어 있는데 이 제목을 마리아와 제자들로 바꾸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다로 대표되는 제자들로. 이 본문을 먼저 보시게 되면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먼저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은 30을 받고 배신하고 호시탐탐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이 마지막 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향한 안타까움을 드러내시고 또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장면이 겟세마네 장면인데, 여기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먼저 나오지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제자들에게 나는 저기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앉아있으라 이렇게 얘기했고, 특별히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너희들 여기서 머물러서 이 세 제자들에게는 깨어있으라라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 주기를 요청을 했지요. 예수님은 세 차례에 걸쳐서 간절하게 비통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 세 제자들은 자고 있지요. 두 번째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도 자고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기도해 줄 수 없느냐,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 내려왔을 때는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까 그냥 자라 이렇게 얘기해 버리시죠. 그러면서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에서 체포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도 보면은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지요. 그때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자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순순히 잡히시는데, 그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네 번째 장면은 이 가야바의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지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 대제사장 집들이까지 갔는데, 바깥들에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또 앞문에서 여종을 만나는데 이 여종 또한 너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번에는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하면서 부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앞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또 너는 진짜 나사렛 도당디다, 네 사투리가 증명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맹세했습니다. 단계가 조금씩 나아가고 있지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마리아와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가장 값진 것으로 드렸습니다. 이 향유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향유는 이 시집을 가는 여인들이 가지고 갔던 필수 품목이 바로 이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가게 되면 신랑의 머리에 이 향유를 한 방울 떨어뜨리는 의식을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나의 신랑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향유를 가지고 이들이 하는 것은 신랑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분들이 집을 방문하게 될 때에 최고의 존경과 또 예우를 보여주는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향유를 그 귀한 분들의 머리에 한 방울 떨어뜨려 주는 것입니다. 그럼 남은 향유는 뭐로 할 때 쓰느냐 하면, 이 나머지 향유는 남편을 장사할 때 전신에 뿌려주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의미를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 마리아는, 물론 이 마리아는 베다니의 마리아죠.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가 잘못 작사하는 분이 착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근원을 들어가 보면 6세기에 교황이 설교하다가 잘못 얘기했어요. 그게 전통으로 굳어져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러고 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베다니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의미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신랑이라는 고백이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내 인생 최고의 귀한 분이라는
영원히 찬양받을 유일한 분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이 장례를 예비하는 고백이라기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행한 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유가 3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일꾼들의 품삯, 1년 품삯을 연봉이라고 해서 비싼 것을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한 것이 아니라, 사실 유대 사회에서 머리털이라는 것은 인격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로, 자신의 인격 전부, 자신의 전 존재로 예수님을 섬겼다.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으니까 수치심마저 잊고 자기의 모든 존재를 주님께 드렸다라는 의미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진정 기쁘게 받으시고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온 집에 엄청난 이 향유의 향기가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단 온 집에만, 집 안에서만 그 향유가 가득 찼겠습니까? 그 향기로움이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찼을 것이고, 그 집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그 향기가 이제 역사를 내려오면서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얼떨결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알지 못했고 마리아 자신도 몰랐지만 예수님이 임박한 장례를 예비한 위대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일상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 그저 자기의 고마움을 드렸을 뿐인데, 그것이 영원토록 기억할 만한 그런 위대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제의 말씀이 그대로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실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에 비해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 마리아를 책망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를 중심한 제자들의 책망이 향유를 부은 사건과 더불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제자들을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를 비롯한 몇 명의 제자들이 이 여인을 함께 책망했는데, 특별히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2장 5절에 구체적으로 300데나리온을 언급하면서 이 여인을 책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겟세마네에서 함께하면서 잠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맹세하고도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버리죠. 부인해버리죠. 나머지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은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두려워서 전부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마리아와 비견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깨닫게 되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미리 용서하시는 은총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것이 바로 성만찬 사건입니다.
성찬이 뭔가? 이 성찬에 지금 두 가지 의미가 여기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성찬은 이것이 내 피다, 이것이 내 몸이다 그러시면서 죄 사함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또 다 도망치고 심지어 가룟유다까지 자신을 파는 까지 다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을 통해서 벌써 이미 제자들을 용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은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나를 팔고 나를 버리고 흩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찢고 내 피를 쏟을 것이다.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피로 맺은 형제요 자녀이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가족이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 그 단순히 예수의 몸이 찢기신 것이고 단순히 예수님의 피가 흘리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 나의 죄사함을 위한 것, 우리의 하나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정화의 사건이 있고 조명의 사건이 있고 또 일치의 기대가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일상에서 주님을 팔아넘기는 우리의 모습을, 베드로처럼 껴있지 않는 모습, 말로는 호언장담하면서도 막상 나에게 불리함이 닥쳤을 때 부인하게 되는 그 모습, 제자들처럼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입으로는 맹세하고 있지만 그러나 막상 위기가 닥치게 되면 다 도망쳐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이 모습들을 날마다 우리가 정화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반면에 베다니 마리아처럼 나의 가장 값진 것으로, 나의 인격으로, 내가 준비한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최고로 귀한 분이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라는 그런 고백을 또한 우리는 조명을 통해서 날마다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용서하면서 서로 간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도 하나 되고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그런 일치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날마다 정화하고 날마다 조명하며 그리스도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날마다 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리아의 모습이 또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조명의 자세가 날마다 더욱 확장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면서 우리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과 하나 되는 일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